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문화와 기독교 7주차 수업입니다. 어, 개강을 한지 벌써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네, 잘 모르겠네요.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생활이 좀 느슨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느새 적응을 해서 나름의 질서 있는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 아무래도 생활이 좀 흐트러지기가 쉽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에는 공휴일들이 많아서 잘못하면 좀 생활이 느슨해질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어, 그때 우리가 같이 정했던 미션들 있잖아요. 그 작은 미션들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네, 생활을 학습이나 여러분의 발전을 위한 다른 계획들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계를 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 그다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음 네. 타이틀 보시면 네 첫 번째 주제는 "진화론이 증명된 과학적인 진리 아닌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과학을 근거로 해서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예 많이 있습니다. 네. 과학이 발전된 21 세기 현대에 우주선이 달에 가고 뭐 원자와 분자와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찰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주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이 시대에 '어떻게 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의 저변에는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는 그 관점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정말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과학과 종교에 접점은 없는 것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6일 동안 세상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별과 우주와 인간과 식물, 동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신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시작된 진화론은 인간은 아주 작은 우연에 의해서 우연들의 반복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이 진화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죠. 창조 과학자들로 불리시는 기독교에 속하신 분들은 진화론을 아주 굉장히 위험한 이론이라고 치부하시고 또 진화론에 아주 진화론이 옳다, 진화론이 아주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독교의 창조의 주장이 아주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것이다라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원숭이 재판이라는 어떤 그런 창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 사이에서 교과서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수록하는 문제를 놓고 재판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창조와 진화는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전혀 반대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게 네 의문을 제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창조론과 진화론이 과연 서로 싸우는 이야기이냐, 서로 서로를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 보세요. 창조론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생물은 태초에 신이 창조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발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세계관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 그리고 예, 기독교의 신관 세계관은 신이란 인격적인 존재인 신이 있고 그 신이 사랑의 결과물로서 인간을 지었고 그 외의 모든
생명체들을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화론은 생물은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진화한 결과물이다. 진화는 어떻게 발생되느냐? 생존 경쟁, 자연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이고 그리고 맹목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간 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외에 다른 생명체가 아니라 정말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발전하고 발전하고 진화해서 현재의 지구 생태계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라는 주장입니다. 밑에 그 인용문을 보시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분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이죠. 진화론을 부정하시는 무신론을 주장하시는 과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진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자연이 가진 어떤 특징들, 복잡성, 정밀성, 함목적성은 단지 어떻다? 우연한 돌연변이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신에 의한, 하나님에 의한 목적 있는 설계에 대한 환상은 안개와 같이 거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관점에서 보면 이 자연은 그야말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존재하게 된 것이다. 신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어떤 견해들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쪽은 1 번은 첫 번째로 극단적인 과학, 극단적인 진화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신을 믿지 않는 과학적인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진화하는 우주를 믿지만 신의 존재는 전혀 믿지 않는 과학적인 유물론 또는 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관점으로 과학을 도구로 해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믿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과학을 진리에 이르는 길로 보고 진화론을 무신론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화는 의도와 목적이 없는 과정의 산물입니다. 결론적으로 과학은 어떤 것이다?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 합리성, 과학적인 실험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 바로 그 결과물이 과학이고 그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와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극단적인 유신론, 극단적인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거부하는 창조론입니다. 성경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성경을 인류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 내지는 어떤 과학적인, 합리적인 그리고 아주 역사적인 기록물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거부하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6일 만에 하나님이 신이 세상을 지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6일을 어떤 뭐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4일의 개념에서 6일로 보고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들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를 생명 창조에 대한 이론의 원천으로 제시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순서와 이 방법대로 세상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세계가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론의 단점은 뭐예요? 과학의 시험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음. 과학을 과학적인 입장, 과학적 유물론을 비판하는 이 창조론이 과학을 도구로 해서 성경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으로 자기의 말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입장은 극단적인 과학주의, 두 번째는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인 입장, 극단적인 창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세 번째 입장이 있는 거죠. 네, 신도 믿고 진화론도 수용하는 유실론적인 진화론이 있습니다. 네, 우주와 신의 존재를 모두 믿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으로서의 진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네. 진화론적인 창조론이라고도 불리죠. 보세요. 진화는 신이 세계를 창조할 때 사용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성경을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 역사적인 기록의 산물로 보지 않고요. 종교적인 신앙의 고백을
방식을 담은 문서들로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신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로서 신이 가진 이 세상에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어떤 방식이라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그리고 이 세상이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기준들이나 원리들이 과학적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흔히 알다시피 흔히 이해하듯이 과학주의로 대표되는 진화론 그리고 창조주의자, 창조 과학자들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창조론 사이에는 네, 세 번째 입장, 창조론과 진화론 사이에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진화의 방식을 인정하는 둘 다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다 네, 방향을 좀 넓혀서 과학과 종교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진화론과 창조론이 싸움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과학과 종교는 정말 반대편의 입장인가, 동쪽과 서쪽처럼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세요. 과학은 무신론적이지도 않고 유신론적이지도 않다. 과학은 그냥 과학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네. 과학은 그 과학의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네, 신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과학은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확한 실험들, 그 실험을 반복했을 때 동일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원칙들이나 원리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이 존재하는가? 신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게 선의를 가지고 있는가? 인간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가? 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개입하는가? 등의 문제들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입증할 수도 없고 실험할 수도 없고 네, 원리를 세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정말 과학으로서 존재한다면 네, 종교의 문제,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마찬가지죠. 신의 문제는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죠. 관찰 가능한, 실험으로 입증 가능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신의 문제는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과학은 무신론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죠. 왜요? 과학으로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과학은 말할 수 없잖아요. 신이 존재하는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신이 착한지, 나쁜지,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지 개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와도 반대적으로 기독교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과학이 참으로 과학으로 존재한다면 네,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근대 초기 과학혁명에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양 사회, 그러니까 지구 문명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 이 서양인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서양의 문명의 중심축에는 기독교라는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러면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를 한번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기독교의 창조 교리는 규칙성 있는 우주의 개념을 긍정합니다. 네. 신이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질서와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인간과 우주 역시 굉장히 규칙적이고 질서 있고 조화로운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성이 있는 우주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신론, 네, 이신론이란 단어 기억나세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이 아주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었고 신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이 만든 세상은 굉장히 아름답고 정교하고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관찰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어떤 원칙들을 발견해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아주
네. 뭐랄까 기독교적인 관점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용문 보시면 "르네상스 시대 유럽에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탐구법이라 부르는 것을 정당화한 근거가 뭐다? 이성적인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네. 이성적인 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의 의도와 신의 목적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과학의 발전을 촉진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자연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다? 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거죠. 이 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신이 가진 속성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작가의 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어떤 미술가의 그림을 봤을 때 작품을 볼 때 그 사람의 생애를 연구하잖아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작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어떤 삶에서 겪었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에는 신의 성품들, 신의 속성들, 신의 뜻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근대 초기 과학의 어떤 출발점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보세요. 기독교의 원죄 교리로 표현되던 이성적 능력의 한계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 진리를 확립할 수단으로서의 실험, 경험적인 방법을 탐구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처음에 중세 때는 굉장히 인간의 죄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강조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죄에 의해 결과물로 인간이 범죄한 결과물로 인간의 이성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불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 실험과 반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뭐랄까 형이상학적인 사고 대신 실험이 진리의 토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실험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실들, 그 데이터들의 조합으로서의 어떤 원리들이 과학의 발전을 견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와 과학은 서로 반대편에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냐라면 첫 번째로 관찰하는 일 그리고 관찰의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은 뭐예요? 관찰하는 일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과연 그것이 어떤 인간의 가치관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중립적으로 네.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이론이라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인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보시면 관찰하는 것에 던지는 개념적인 그물입니다. 어떤 크기의 그물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그 그물 안에 걸리는 물고기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해석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학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보세요. 과학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과정과 이후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 과정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우리가 인간의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인간이 생명이 잉태되어서 그것들이 그 어떤 수정란? 네, 그것이 막 세포 분열이 되고 하나의 생명체로 자라나고 우리의 어떤 인체의 장기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되고 인간의 뇌와 인간의 감정들은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과학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이 인간의 수명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켰잖아요. 하지만 네. 하지만 과학은 우리 존재의 시작을 아는 것과 그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숨을 쉬는 것, 심장이 박동하는 것,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소화를 시키는 것, 생각하는 것, 분노하는 것 등등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 말미암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밑에 그림은 뭐냐면요. 남반구 중심의 지도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보던 지도는 북반구 중심의 그리고 유럽과 아메리카 중심의 지도죠. 음.
그런데 이 지도는 그것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주 다른 세계 같지 않아요? 대륙을 중심으로 북반구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대륙이 굉장히 크게 보였고요. 바다가 이렇게 넓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남반구 중심으로 보았을 때에는 바다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대륙의 중요성 그다음에 유럽과 아메리카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점에 따라서 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지구 역시도 굉장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보던 지도, 흔히 보는 벽에 걸려 있는 지도들 있잖아요. 교과서에 나왔던 지도들, 세계 지도들. 그 세계 지도와 이 단지 위아래를 바꾸었을 뿐인데 느껴지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체를 보는 그 관점이 그 개체를 보는 그 개체에 대한 어떤 관찰의 결과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네 관점, 지난주에 말씀드린 용어를 따르자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 지도를 통해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에 대한 자중적인 지도들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이론은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이론이라는 건 마치 안경 같은 거죠. 세계를 보는 망원경 네 그런 겁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학자의 네 코멘트가 써 있습니다. "이론이란 그 심적 지도에 맞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쉽게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인 눈으로 세계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정보들을 취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들을 취합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이론들을 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는 그 정보를 해석하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 선거에 대해서도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각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현재 어떠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는 같아요. 그죠? 뭐 국민소득이라든가 행복지수라든가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엉망진창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라는 것은 그 데이터들을 조합하는 방식,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방식을 정한다라는 거죠. 아주 객관적인,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배적인 이론, 지배적인 세계관에 빠져버린 나머지 그 적실성이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지적 터널이라고 부르죠. 네. 하나의 관점에 빠져버리면 그 관점만 고집하다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혹은 보충되어야 할 다른 관점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비유하자면 음 뭐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예전의 방식 그대로 세상을 보시는 거죠. '내가 옛날에 살아봤더니 내가 오랫동안 살아봤더니 세상은 이런 곳이야.'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려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관점, 지나가 버린 세계관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비단 세대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되는 문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네. 어떤 관점을 선택하실 때 어떠한 세계관을 선택하실 때 그 반대편에 있는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세계관들을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라고 하고 '반대편에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반대편의 주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반대편의 주장을 충분히
논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그냥 저게 싫어. 나는 저게 그냥 맞지 않다고 생각해."라고 해 버리면 네 세계를 이해하는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 데 굉장히 협소하고 불편한 관점으로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바람직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것인지, 모두를 위해서 올바른 일인지를 판단하는 데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지도와 많은 창이 필요합니다. 네. 과학자들은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세계를 관찰하죠. 아주 단순한 비유긴 하지만요, 여러분. 네. 아주 세상을 자세하게 보는 어떤 대상을 아주 자세하고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보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양쪽이 다 절충되고 보완되어야 '아 정말 세계는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한 층의 단면도 필요하고 전체적인 조감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에서도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몰입과 연구와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 반대로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것들과의 관계성 그리고 이것이 정말 올바른지 합리적인지 시대에 뒤떨어지지는 않은 것인지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기술의 상보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난로에 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난로에 물이 끓고 있습니다. 네. 이 난로에 물이 끓고 있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에너지가 가해져서 열 에너지가 가해져서 물이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마침내 끓는 점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학적인 설명입니다. 그죠? 에너지, 어떤 질량과 뭐 온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지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가해져서 끓는 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물이 끓고 있는 거야라고 이해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을 보세요. 차를 마시기 위해서 내가 물을 난로에 주전자를 난로에 얹어 두었어, 올려 두었어라고 말하는 거죠.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밑에 인용문 보시면 둘은 다른 대답이죠. 첫 번째 대답, 에너지가 가해져서 끓물에 도달했다라는 대답과 또 다른 대답, 차를 마시기 위해 난로에 주전자를 올려두었다라는 두 개의 대답은 달라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나 둘 다 옳습니다. 둘은 어때요? 경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관계, 하나가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답은 특정한 증거, 첫 번째 답은 과학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적절하고 또 다른 답은 뭐예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둘 다 한쪽만으로는 불완전하다라는 거죠. 세계를 올바로 완전히 충만하게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의 입자라고 불리는 힉스 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아주 유명한 네. 몇 년 전에 막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그랬어요. 첫 번째 보세요. 힉스 입자라는 용어는 1960 년대에 피터 힉스와 그 외 여러 학자들이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가정한 입자입니다. 어, 이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기반 중에 하나가 질량이잖아요. 그 질량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정이 필요해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어떤 입자였던 거죠. 이 입자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이 입자가 지금은 관찰할 수 없고 지금은 분석해내서 입증할 수 없지만 만약에 어떤 이런 A라는 입자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질량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힉스 입자라고 불렀는데요.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입자라고도 불렸던 거죠. 힉스 입자라는 어떤 이것, 우리가 존재하고 믿음으로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념 체계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입자. 지금은 입증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의 신념 안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싶은 그 입자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정말 밝혀진다면 질량의 기원이 잘 설명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힉스 입자였어요. 어, 노벨상 수상자인 레온 레더만이라는 학자는 힉스는 그래서 신의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가 자정하고 있는, 우리가 발전시켜 가고 있는 물리학 상황의 핵심이 되는 그리고 핵심이 되고 또 물질 구조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기준이에요.
원리예요. 기초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신처럼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이것이 존재해야만 해. 그런데 입증해낼 수는 없어. 찾아낼 수는 없어.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해낼 수는 없는 어떤 그런 것이야라고 해서 신의 입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1912년에 1900 죄송해요. 2012년 7월에 스위스 제네바 거대강 입자 충돌기에서 힉스 입자라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힉스 입자의 발견이 우리가 발견한 그것이 힉스 입자가 맞는가?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1960년대에는 하나의 믿음으로서 신념으로서 존재했던 힉스 입자라는 것이 과학의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서 과학이 발전되고 데이터들이 쌓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것이 증명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적용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입자로서 힉스 입자를 부정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하고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거죠. 단지 지금의 기술로 분석해낼 수 없다고 해서,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관찰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만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리고 과학과 종교가 정말 충돌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증거로서 힉스 입자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 보시면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정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힉스 입자, 신의 입자, 믿음의 물질이라고 불렸던 것. 이것은 보세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과 분명히 유사합니다. 신은 관찰할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세상, 내가 경험하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세상의 아주 밑바닥에는 세상의 근본에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뭐 여덟 번째 보시면 자연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생각은 오만하고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것은 조악한 과학적 제국주의일 뿐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과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관찰하지 못하고 해서 10년 뒤, 100년 뒤에도 그것이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아홉 번째 보시면 창조라는 신학적인 개념 그리고 발생이라는 과학적인 개념은 서로 다른 정보를 주는 다른 개념에서 설명된 것이다, 형성된 것이다라는 거죠. 아까 주전자 기억나시죠? 난로에 차를 마시기 위해서 물을 올렸어. 근데 그 물이 끓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는 두 가지 입장이 있었잖아요. 네, 보세요. 그래서 창조와 발생은 우주,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미지도, 서로 다른 설명의 층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안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세요. 우주는 굉장히 이상하게도 합리적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어마어마한 정확성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 단백질이 결합해서 그것이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들이 네, 진화와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세계가 되려면 아주 굉장히 낮은 확률들이 반복적으로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미세 조정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아주 낮은 확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우연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그 자신만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거죠. 네. 두 번째 보시면 우주의 특정한 근본적인 상수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은 존재할 수 없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중력의 크기 이런 것들이 조금만 달랐다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공전하는 속도 이것이 조금만 달랐다면 이 세상에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이 세계를 존재하게 만들었다. 생성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현대 우주론은 사과, 인간, 네, 이 아주 우리 눈에 흔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접하는 이 존재가 아주 흔한 존재가 사실은 놀라움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여서 그것이 세포의 분열을 거듭해서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0에 가깝죠. 그쵸? 그런데 그 0에 가까운 그 확률을 뚫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로운 하나 어떤 아주 우연의 반복이다. 맹목적적으로 우연과 진화에 의해서 아주 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마지막 보시면 과학은 우주의 작동 방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주가 왜 거기 있는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세요. 종교와 과학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속해 있는 세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계세요. 옥스퍼드대 교수인데요. 원래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에 대해서 둘 다 상당히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를 알려줄 수 없고 과학은 인생의 의미를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죠? 각각 설명하고 하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러나 과학과 종교 그 둘은 각각 더 큰 그림의 일부다. 어느 하나 과학이나 종교 그 어느 하나 혹은 둘 다를 배제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과는 그만큼 빈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존재하게 된 이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속한 세계가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와 과학이라는 두 개의 도구가 필요하다. 두 개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것을 서로 상호작용적으로, 보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네, 앞에서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서로 반대되는, 서로를 배제하는 어떤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것,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화와 창조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서로 접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과학의 눈으로 신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큰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고난, 악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주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증유의 사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전염병의 시대에 어쩌면 적합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고난을 하나님 만드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선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신은 어때요? 능력이 많아요. 전지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이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고통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신이 무능하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신이 인간에게 관심이 없다. 신은 사랑하는 신이 아니라 심판하는 신이다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악,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질병 혹은 자연재해 혹은 개개인이 당하는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신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 곧 기독교를 반대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진에 나온 사람은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래요. 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한 최초의 흑인 남성입니다. US 오픈, 호주 오픈, 윈블던 등등등 아주 많은 국제 대회를 우승한 남성 테니스 선수입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스포츠들이 백인들을 위한 스포츠로 종목들로
네. 시작됐어요. 백인 남성들을 위한 스포츠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뭐 전에는 여성 마라톤도 없었고요. 여성 운동 선수들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흑인들이 경기하는 어떤 모습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요즘 넷플릭스에서 보고 있는 게임인 그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는 축구 이야기더라고요. 축구가 백인 귀족들을 위한 운동 경기로 개발이 되었는데 노동자들이 그 경기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꺼려하는 어떤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제가 보고 있어요.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잉글리시 게임인가? 아마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아서 애쉬라는 사람은 테니스라는 종목의 선수였는데 테니스 역시 굉장히 귀족적인 스포츠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흑인이 그 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아주 금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대회에 참석해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고요. 그 이후에 인권운동, 흑인 인권운동, 그다음에 난민운동, 빈곤층 어린이를 위한 활동 심지어 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퇴치 운동가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오는데 83 년에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수혈로 에이즈에 감염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인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난민들, 흑인들, 빈곤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의 실수로 에이즈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 수술을 받다가 감염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지금은 에이즈가 상당히 이렇게 막 걸리면 바로 죽는 그런 아주 위험한 병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83 년도 당시에만 해도 에이즈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치료하기 어려운 불치병이라고 이해했고요. 에이즈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수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목숨을 잃는 것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즈라는 것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고통의 극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아서이 씨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왜 신이 선한 신이 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선한 존재로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그 신이 그렇게 나쁜 질병을 당신에게 줘야만 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우승컵을 들었을 때 내가 우승했을 때 "왜 나야? Why me?"라고 묻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왜 나냐? Why me?"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고통에 대해서 "왜 나야?"라고 묻는다면 내가 받은 은총, 내가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왜 나여야만 하는가?"라고 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음. 불행이 닥쳐온 이 순간에 '내가 왜 나입니까? Why me?'라고 묻지 않는 것은 불행보다 훨씬 많았던 6 배는 더 많았던 것 그 행복의 순간에 '왜 나냐?'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고통을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걸 누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왜 이 사람에게 벌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이 우리 인류에 불어닥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각종 설명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왜 이 일이 발생했는지 왜 하필 나에게 이 일이 발생했는지를 묻는 것보다 이 일을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가 중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삶의 태도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 고통은 특정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하죠. 매일매일 술을 마셨어요. 그럼 알코올 중독에 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 당연한 결과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되었다. 그 사람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통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부조리가 있어요. 인종차별이라든가 테러리즘이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그 사람의 책임이라든가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가 이 세계가 존재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약간 불합리적으로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질병이 몰아닥쳤어요. 그죠? 세 번째 보세요. 고통은 인간의 행동과 무관합니다. 어 뭐 "박쥐를 먹어서 그렇다." 뭐 "어떤 연구소의 결과물이다. 코로나가 그것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에게 불어닥친 재앙이에요. 자연재해 같은 거죠. 쓰나미 같은, 지진과 같은 모든 인류에게 갑자기 아주 전지구적으로 불어닥친 재해입니다. 혹은 난치병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죠. 그 아이가 잘못해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어른이 뭐 병에 걸렸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운동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나쁜 것을 먹어서 그렇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큰 병을 안고 사는 태어난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설명되는 고통이 있고 설명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통의 추상화입니다. 네. 고통과 사람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욥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욥기에서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예 욥의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선량한 사람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누가 봐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재앙이 몰아닥칩니다. 음. 막 자녀들이 죽고 자식들이 막 죽고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요. 이 사람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립니다. 고통과 고통과 고통이 계속 중첩적으로 이 사람에게 몰아닥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주 뭘 어떻겠어요, 이 사람 마음이. 자기가 가진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떠나고 그다음에 자식들이 다 죽어 버리고 자기는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피부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인지가 설명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신에게 질문하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때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리고 신이 심판하는 악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를 칭찬하는 신이 있는데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너는 네가 알지 못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계를 굉장히 단순한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음, 잘 사는 사람은 착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아주 단순한 구조. 신에게 충성한, 신에게 복종한 순종한 사람은 복을 받고 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조인데요. 그것을 반대로 단순하게 해석하는 거죠. 네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니 신이 너를 기뻐하는 것이 분명하다. 네가 지금 힘드는 것을 보니 네가 신에게 반항한 것이 분명하다. 라는 겁니다. 성경은 앞의 이야기, 신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신에게 불순종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신에게 불순종했다는 증거가 맞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 친구들이 막 욥에게 막 이렇게 비난을 해요. "너는 잘못한 게 있어. 네가 부지 중에 네가 알 수 없는 중에 저지른 죄가 있어. 혹은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것들. 너는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신에게 오만하게 굴었을 거야."라고 그를 비난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변호해 주십니다. "욥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설명되지 않는 인간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상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옳다. 너의 친구들의 의견, 욥의 친구들의 의견은 옳지 않다. 그리고 욥의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사람의 건강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고통의 원인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말 네가 아픈 것은 네가 나쁜 것을 먹었기 때문이야. 네가 고통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과응보의 원리로 아주 단순한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네, 샤를 주르네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추상적으로 다루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실제 울음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일 도표로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미국에서는 오늘 몇 명이 죽었어요. 유럽에서는 오늘 몇 명이 죽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오늘 몇 명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때요? 아, 그렇구나. 숫자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지금 지구상에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은 죽음, 생사의 기로를 오가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숫자로 '아 나는 괜찮아. 저 사람은 참 안 됐네.' 이런 아주 단순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전쟁이 벌어지면요. 지구촌 어디에선가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걸 영화처럼 봅니다. 그쵸? 미사일이 떨어지고요. 막 폭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있고요. 굶주리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네. 고통을 추상화하는 것이 굉장히 경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 고통과 악의 문제를 단순하게 인과응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추상적으로 '아 안 됐네.'라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를 보듯이 나와 상관없는 나와 전혀 별개의 존재의 어떤 그런 것을 보듯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이겁니다. 악의 평범성.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TV에도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뭐 이거 있죠. 알쓸 신잡. 네. 거기에도 나왔었고요. 지식 채널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TVN에서죠. TVN이죠. 책을 읽어 드립니다. 책 읽어 드립니다. 예. 그 프로에도 나왔어요. 제가 링크 나중에 걸어 드릴 테니깐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치 전범이에요.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학살을 목적으로 유태인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 그것들을 관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치 정부에서 내린 명령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수십 년 만에 잡혔어요. 가명을 쓰고 있다가 잡혔는데요. 이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가 없었다고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을 납치합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의 비밀 조직이 이 사람을 납치해서요.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 세웁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가에 대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끔찍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을 죽이는데 일조한 라이히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난폭한 사람일 것이다. 굉장히 괴물 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을 본 당시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옆집 아저씨 같은 늑수그레한 네,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15개 정도의 죄명으로 기소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 내가 직접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그것을 모의한 것이 아니다. 단지 나는 국가에 속해 있는 공무원으로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 조직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에 대한 증오, 연민 그런 감정으로 판단으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아이고 죄송해요.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에 충실히 행동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 시대가 원하는 것에 나는 충실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정말 무죄일까요? 자기의 손으로 어떤 유대인의 손목을 잡아 끌어서 사형장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 물론 이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관찰하고 그것을 책으로 써낸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재판 과정들을 네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기의 소회를
자기의 어떤 결과, 자기의 생각의 결과들을 신문에 뉴욕 타임즈일 거예요, 아마. 네, 거기에 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다 목격하고 거기에 참관을 하고 나서의 아렌츠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아이히만은 타인의 관점에서 사유할 능력이 없었다. 의지도 없었고 판단도 하지 않았다.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범했다, 유죄다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을 생각하지 않은 것, 사유의 불성실함, 생각하지 않으려는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죄의 원인이다. 이 사람이 유죄인 이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악이란 뿔 달린 악마처럼 별스럽고 괴이한 존재가 아니다. 사랑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행동,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거나 하는 것만이 악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르는 행동들,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유지하고 있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이 그것이 악에 일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악의 상투성, 악의 진부함, 악의 찌질함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선 치열한 고민과 사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전 지구적인 지금 불황이 올 거다. 경제 대공황, 1930년대에 미국에서 경험한 경제 대공황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거다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잠깐의 불편함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망자도 이제 거의 없는 수준이 됐고 확진자들도 매일매일 뭐 10명 안팎으로 아주 많이 줄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험할 경제적인 어떤 우리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어떤 그런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밀접한 경제적인 관련을 맺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에서 원료가 수입되지 않아서 지금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단숨에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연재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요.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불평등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고통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요. 고통을 주는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고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혹시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고 있지는 않은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네, 그를 통해서 정의된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닌지, 혹여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계를 보는 관점, 네, 그래서 과학과 종교는 상부적인 것이다. 과학과 종교는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를 설명해주는 두 개의 지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통을, 혹여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어,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제물은 과제물란에 제가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대해서도 공지할 거니까요. 여러분 꼭 체크하셔서 날짜와 어떤 제가 제시해 드리는 과제물의 어떤 제출 방식이나 형식이나 내용들을 잘 준수하셔서 여러분 잘 날짜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